하나님 말씀, 오늘도 출애굽기의 십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오늘도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마라. 아멘. 미국에서 대낮에 슈퍼마켓을 털던 강도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밤도 아닌 이 낮에 강도 해각을 벌이고 다닌 이유를 물었겠죠. 그러자 이 도둑이 그러더랍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고 어수선해서 이 밤길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일이 꺼림칙해서 그래서 낮에 털었다. 참 어이없죠. 강도가 또 다른 강도를 만날 것을 염려하는 세상. 이건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부정축제한 돈이 도둑질을 당하거나 또 불이하게 모여진 정치 자금이 또 다른 파렴치한 사람들에 의해서 중간에 가로채지거나 또는 제멋대로 유용되고 있는 것 등도 그야말로 강도가 강도를 등쳐먹는 그런 일이고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조차 함부로 손대는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노출이 되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8계명을 그야말로 이마에라도 붙이고 다니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도둑질은 전쟁에서의 노략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노략질에는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를 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그 고통을 남에게 안겨주지 않도록 하는 의미의 바로 그런 계명인 거예요. 특히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력과 금력으로 노예를 삼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계명입니다. 방치 아닙니다. 방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절대 우리 신앙 인생들을 방치하려 하지 않아요. 저의 목회도 그렇습니다. 절대 사랑하는 양들을 방치하려 하지 않아요.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질이 갖는 의미와 범위가 훨씬 방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진 설교 원고 중에 날도둑이 되려는가라는 원고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만 잠깐 맛을 좀 봅니다. 원래 날도둑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파렴치한 도둑에게 붙이는 말이잖아요. 제 설교 원고의 제목 날도둑이라는 말의 그 날은 뭐겠습니까? 느껴지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의 그 날, 즉 나를 훔치는 도둑이 되려는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도둑이 되려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제4계명인 이 안식일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명칭부터가 달라졌잖아요. 주일, 주의 날,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주일입니다.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순한 안식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안식일,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느라
애쓰는 그 이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승강기 앞에 서가지고 버튼도 안 눌러요. 결국 누군가는 눌러야 되는 일인데 그조차도 일이라 생각하고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마음 이상으로 우리가 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곧 돌아올 부활주일은 빅 이스터, 큰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1년 부활주일을 뺀 나머지 51주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주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모든 주일을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잘 지켜 드려야 된다. 절대 날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야 우리 생애 전부가 주의 것이기에 날마다 헌신의 생애를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 게 옳지만 하나님께서 10분 양보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이날은 내 거다라고 정하셨으니까 적어도 그 하루만은 우리가 주의 날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그날을 내 즐거움을 위해 유용하면 우리는 주의 날을 도둑질한 날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맙시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날도둑 되지 말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작정한 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주의 날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간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시간에 자기 멋대로 자기 시간을 갖느라고 공동체 내에서의 자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것도 아무리 좋은 일을 그 시간에 했다고 해도 그건 도둑질입니다. 사실 좋은 일 하느라고 시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교회도 보면 늘 늦는 사람들이 늦죠. 여러분 그 습관을 송두리째 고쳐야 됩니다. 시간을 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울왕 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받았어요. 특히 그 아말렉 왕과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 삼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받았어요. 그것이 냉정하고 잔인한 요청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이미 그 앞에 13장에서 한 번의 불순종을 범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재시험 형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 나중에 제사 드린다 하는 미명 아래에 사람과 가축들을 살려줍니다. 생명 보존했으니까 착한 일이고 잘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걸로 간주하여 진노하셨고 그 사울에 대한 마음을 거두셨어요. 그의 미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은 큰 죄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백성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앞장선 지도자가 잘 따라갈 수 있게 백성들이 마음을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 어리석은 사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미래가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현재의 내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움켜쥐다가 나중에 기쁨과 영광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하나님 것 도둑질한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날도둑과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을 제일 우롱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도둑질입니다. 양도둑질. 여러분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어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면 전도용품 줄 때도 전도용품 안 받으려는 사람이 교인일 수 있다는 거. 예? 내가 이거 저도 전도용품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용품 주는 거 안 받거든요. 제가 씩 웃으면서 다른 사람 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알아보거든요. 목사님이신가? 그런 얘기들을 제가 동네에서도 자주 들어요. 예. 목사건 아니건 마찬가지. 저는 양도둑질을 원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부흥병에 걸린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목양기에 목마른 철부지 어린 목사들이 양도둑질을 서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목회 윤리가 세상의 상도이도 못 따라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월제일교회 교인은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은 왼쪽 주머니예요. 자,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오른쪽에 옮겨 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재산이 좀 늘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교회 다니는 내 양이나 저 교회 다니는 내 양이나 하나님은 딴 주머니 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순전 목회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저 내 교회만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들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 신천지 이단들은 양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양의 우리를 도둑질해요. 네. 산옮기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또 얘기했었을 거예요. 산옮기기가 뭐냐? 이런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송두리째, 어리석은 목사와 교인들을 송두리째 신천지에다 갖다 바치는 산옮기기, 양의 우리 전체를 옮겨버리는 산옮기기에 도둑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앙 윤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이 아니니까 그런 파렴치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의적이라는 칭호를 붙였던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흉내를 낸다고 또 한때 의적 흉내를 냈던 신창원 같은 그런 인생도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솔직히 말하면 다 도둑놈들이죠. 아무리 좋은 데 썼고 도둑놈 앞에 의로운이 붙기도 했지만 도둑질한 그 죄의 대가를 모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 실정법에서 도둑질로 간주하는 것만 도둑질에 해당되는 법적 제재와 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들키면 도둑질이고 안 들키면 자리만 옮겨서 더 잘 쓰는 것이다. 자기 편의에 자기에게 좋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고 날이고 물질이고 인생이고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용하고 하나님의 날과 시간, 다른 사람의 시간에까지 피해를 주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질. 저나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도둑질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거 도둑질이다라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나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아주 작은 날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릴 헌금, 하나님께 드릴 그 무엇이라고 작정된 마음으로부터 절대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전한 믿음 생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지켜내는 저나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주 안에 잘 살아서 내가 헌신한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유익이 되고 모범이 되는 순전한 신앙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서도 뭐 좀 더 할 수 없을까? 더 예배할 수 없을까? 더 헌신할 수 없을까? 더 드릴 수 없을까? 이 믿음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11조로 드리든 감사로 드리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이름을 내려는 물질로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목사가 보기에 뻔히 보이는 일이니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잘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롱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드린 시간이면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또한 주일입니다. 작은 부활 주일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도 주일을 뺀 사순절을 지킬 만큼 그만큼 이 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절대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날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 모양의 눈부신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헌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도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할 때는 나의 그 헌신을 드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요구를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기왕에 드리는 거 온전하게, 순전하게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도둑질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 이 연약한 육신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지켜낼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범사에 도둑질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지켜드린 모든 날과 시간, 물질과 헌신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 이 기억하면서 더욱더 열심 있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 앞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